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조금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더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긴 이야기들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종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하시지 않고 아주 길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을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게 혹시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혹시 놓칠까 싶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하고 똑같죠. 부모님들은 잔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자식이 보기에는 항상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니까 혹시 놓칠까 봐서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서 혹시 마음에 딱 이게 색이 않았을까 싶어서 또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이 중요하구나. 이게 길어도 열심히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많이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길지 않을 겁니다.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그리고 정말 아주 이게 그러니까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도 많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종말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어서 그때를 미리 준비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그걸 너 준비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미리 알고 준비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라 하십니다. 종말은 어느 때에 딱 정해진 때가 있지 않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딱 정하면 그때가 종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이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데 언제 될지 알 수 없다. 오늘 밤이 종말이 될 수도 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수도 있다. 이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입니다. 사실 우주가 망하든 말든 내가 죽고 나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인데 이 개인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참 뭔가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종말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 정말 내 몸이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건강진단을 다 받아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판단이 서고 그리고 내가 위험한 일을 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 내가 머무르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적어도 한 몇 년은 혹은 10년은 내가 죽지 않을 거다 하는 이런 안심 가운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적인 종말을 한 10년은 적어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너 개인적인 종말이 멀었다고 그렇게 안심하며 살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하시려는 거예요.
저 2000년,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그거 누가 그걸 준비합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예수님 올 거다. 그것도 사실은 사람들 준비하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에, 그조차도, 그래도 한 10년, 20년 남았을 거다. 안심하면서, 마치, 내가 죽는 일은, 죽음이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란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경계를 시키시는 거예요. 너 건강하고, 너 아직 젊고, 활동할 시간, 살아갈 시간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다. 오늘 밤에 이 세상의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이 올 수 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라.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매일매일 깨어있어야 된다. 이것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항상 준비하면서 항상 깨어있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할 건가? 뭘 해야 우리가 오늘 밤에 예수님이 와도 오늘 밤에 이 세상이 끝나도 그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결정하시면 오늘 밤에 이 세상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김재인은 나는 아직 16, 17밖에 안 됐는데 내 살아가는 인생이 많은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반대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오늘 이 세상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결혼도 못 해보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거냐? 어떻게 준비할 거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종말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고 마태복음 25장이 여전히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는 이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맞구나 그러니까 쉽게 알아듣는데 세 번째 비유는 이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지 잘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런데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 때에 어떻게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첫 번째 비유가 25장 1절부터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죠? 이 열처녀 비유,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안 드리고,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 하는 것.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이 뭘까요? 깨어있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돼, 뭘? 기름 준비해라. 열처녀 중에서 지금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고 그랬는데, 이 5과 미련하고 슬기 있는 이 5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잠을 자지 않은 겁니까?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5처녀들도 잤어요. 보면,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덜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잤단 말이에요.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항상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다 잤네? 그런데도 어떻게 5명은 구원을 받고 5명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5명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준비하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는 자도 내가 자도 성령님께서 깨어 계십니다. 나는 허리멍텅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계속 깨우시면서 나를 붙들고 자면 안 돼. 지금은 자면 안 돼. 그러면서 깨우신다. 지금은 자도 돼.
내가 좀 이따 깨울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깨어 계시면 내가 자도 내가 잠기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잠을 안 잘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안 잘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온전하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속 깨우쳐 가십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잡혀서 사는 삶. 그게 깨어있는 삶이다. 항상 깨어있는 삶이다. 성령 충만 준비해야 된다. 성령이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음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무슨 비유라고요? 달란트 비유. 저를 쳐다보시고 또 대답도 하시고 그래야 안 졸립니다. 자, 쳐다보십시오. 저를.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됨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충성됨을 우리 말로는 충성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됨의 헬라어가 뭐냐면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이 충성됨으로, 여기 지금 우리, 달란트 비유에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피스티스이고, 그 믿음 그대로가 이 충성됨으로 번역된 거예요.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충성된 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많이 갖다가 바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말하는 그것을 충성됨이라 얘기하신다. 이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 한 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이 두 부류의 충성되지 못한 종과 충성된 종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것.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충성된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무슨 믿음이냐? 주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인이 맡기고 갔습니다. 주인이 맡겼습니다. 주인이 맡기면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나는 재주가 없는데 내가 괜히 이거 갖고 뭐 하다가 이거 오히려 원금 까먹으면 주인한테 내가 혼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맡겼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갖고 있으라고 맡긴 게 아니잖아요. 나는 네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 너 해봐라. 아, 주인이 나한테 맡기셨구나. 하라 그러는구나. 그러면 주인이 무슨 뜻이 있어서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맡기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나는 나를 못 믿어도 주인이 나를 믿어주시니까 주인이 나를 생각하는 그 판단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주인을 믿고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말고는 내 재주가 생각해서 내 생각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다. 내가 해낼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맡기면 하나님이 맡기시면 맡기셨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 여기시니까 맡기셨구나.
그렇게 순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인을 믿지 못하면, 자기를 믿으면은 내 생각이 할 수 있다는 것만 하고 내 생각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안 합니다.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거는 못하겠다. 안 할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시켰으니까. 그리고 결과도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혹시 내가 하다가 망치면 주인한테 큰 벌을 받을 것 같다. 주인을 어떻게 여겼다는 마음입니까? 주인을 이런 주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은 아니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내가 하다가 만약 일이 잘못되더라도 우리 주인은 순종한 거 보고 그것 가지고 나를 야단치거나 내보고 책임지라고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야. 그거 알았던 거예요. 주인을 그만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가서 하는 거예요. 시키셨으니까 제가 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못할지 그건 모르지만 시키신 분의 판단을 믿고 제가 합니다. 결과는 주인이 책임지실 건 내가 책임지실 거죠? 그러면서 주인께서 책임지실 걸로 믿고 하는 거예요. 이 신실한 마음이 이 충성된 마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을 잘 준비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한 양과 염소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너희가 뭘 준비해야 되냐. 그 앞에 설 때에 어떤 자로,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상한 이야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뭘 내어놓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예수님께 이렇게 내어놓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하실까? 잘 준비했다. 너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인정하실까? 돈을 많이 벌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많이 길러놓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크게 지어드리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계속 사재기 해놔서 이렇게 많이 준비해놓고 드리면 되느냐? 그런 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있으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장 바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선을 베풀고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되느냐?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지극히 내 형제 중에 40절에 이렇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 드릴 것을 내가 많이 준비해 놓고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정말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께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사랑의 전파를 보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너 형제, 그에게 나에 대한 사랑을 그에게 표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바로 너 옆에 있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를 향해서 내 사랑을 쏟고 내 삶을 쏟아라. 그게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그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쌓아놓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쌓아놨더라도 그걸 쌓아놓은 게 있으면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쌓아놓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쌓여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쌓아놓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면 이게 쌓이지가 않습니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을 알아줘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준다니까. 그게 내 명예가 되고 내 공적이 되고 그게 내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니. 자칫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내게 주는 반대 극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막 쫓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만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은 내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나를 알아줄 줄도 심정 모르고 그럴 정도로 약하고 나를 칭찬해 줄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했을 때 나는 이걸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10번 밥을 사면 지가 한 번은 사야지. 내가 한 번 사고 서로 그러라는 기대는 내가 안 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내가 10번 사줬으면 한 번은 지가 산다는 말을 해야지. 한 번도 산다는 말을 안 해. 더 이상 안 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10번을 사주고 100번을 사줘도 한 번도 밥을 사겠다는 말을 안 하는, 아니 그런 생각조차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생각이 그렇게 안 미쳐가서 도무지 남에게 뭔가를 베푼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한 분들, 지극히 작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베풀었을 때 되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심지어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나에게 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왔을 때, 너 정말 잘했고, 너 정말 내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너 정말 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일을 너 정말 많이 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그런 삶이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뻐서 사랑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그래도 10번 주면 한 번은 돌아올 게 있으니까, 그 정도 재미는 있어야 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게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이 이미 내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 줄 수 있어.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창하게 기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1년에 성경 10번씩 읽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지극히 작은 내 형제, 그를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